Nam
Nam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Hare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다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100명이 안 넘겠죠? 저희가 차불가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 나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저렇게 나가오신 이 땅에 오신 당신 모습 따스한 사이옵니다. 당신이 오시니 행복이 넘치고 생기가 돋아나 축제를 했습니다. 기쁨이 샘솟고 몸과 마음의 상처도 고통스러운 어둠도 많이 부서집니다. 잘 기도 잘들 하셨습니까? 네. 잘들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계속 참여를 했어요. 기도라는 게 해보면은 잘 될 때는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벌 쓰면은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시간이 참 늦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재밌는 일을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원래는 진리가 아니고 우리들 마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높은 곳에 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63빌딩에 살면 63층 높이에 있고, 그리고 땅바닥 위에 있기도 하고, 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지구 중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지구 중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시간은 빨리 흐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학자가 100년 전에, 벌써 10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것을 증명해 놨습니다. 증명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일반 상대성 논문이라는 걸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런 사실을 인정을 못했어요. 우리도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어떻게 따로따로 가요? 우리 시계 딱 정해져 있으면 저 시계는 늘 똑같이 가고 있는데, 그렇죠? 시간이 각각 따로 간다. 이것이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공간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것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와, 정말로 사기꾼처럼 스님이 정초부터 나와가지고 사기를 친다 이럴 정도로 안 믿어지는데, 시간과 공간이 원래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그 근원에 허공과 같은 마음이 절대적 진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논문을 썼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러니까. 그런데 링턴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게 진실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내가 딱 보니까 천재 같다 이래가지고 그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태양 뒤편에 있는 별을 찍으러 갑니다. 근데 보통 때는 너무 밝으니까 안 찍히잖아요. 그렇죠? 개길식 때 찍으러 갑니다. 개길식 때는 그래도 달이 딱 가리니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프린스페라는 작은 섬에 가가지고 거기가 딱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했어요.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태양 뒤편에 있으면은 태양이 워낙 크니까 지구에서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지구 중력과 같이 큰 힘에 의해서 휜다는 것을,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태양의 그 강력한, 태양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중력이 커요. 그래서 그 태양 중력에 의해서 별빛이 오다가 휘어가지고 다시 지구로 올 것이다. 그러면 찍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찍었는데 실제로 찍힌 거예요. 찍혀가지고 이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두 다 미쳤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 아인슈타인이 천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야, 이거 특종이다. 네, 특종. 네, 이거는 진짜 세계의 특종이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중력의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과학의 교과서를 다 써놨어요. 근데 뉴턴주의는 무너졌다. 이제 새로운 천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서특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전에는 제대로 벌어 먹고 살지도 못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것을 통해가지고 스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교수도 되고, 그리고 연구를 계속하고 나중에는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대단한데도 그때 노벨상을 이걸로 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로 최근에 몇 년 전이에요. 블랙홀이 한 나라에서는 그걸 촬영하기 힘든 거예요. 워낙 멀리 있으니까. 전 세계가 연합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블랙홀이 촬영이 됐어요. 블랙홀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력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시간도 빨아들이고 공간도 빨아들이고
그리고 빛조차 빨아들여가지고 검게 보이는 거예요. 중력이 워낙 강력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상대성 원리를 그대로 증명해 주는 그런 우리 우주의 현상이에요. 이것이 촬영됨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천재성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모두 다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증명이 된 게 뭐냐면은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대폭발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가 탄생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다. 그러면은 하나의 점이 폭발하기 전에 그 근본 바탕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벌써 그 해답을 밝혀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일체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근본 바탕이 마음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일체를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마음자리가 부처이다. 이 마음자리가 부처이다. 그래서 심, 즉 시불이다. 마음이 즉 시는 이라는 거죠. 불이다. 불이 부처죠. 마음이 곧 부처다. 이때 이 마음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감정 일으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거는 표면의식이라 그래요. 표면의식이고, 이것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거짓된 나죠.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 거짓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은 대폭발이 있기 이전에 이 허공과 같은 근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 울고 웃고 하는 이 마음이 표면의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마음에서 다 나왔듯이 우리 마음이 이 부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 마음은 시간이 없어. 하생하상, 무공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이 마음은. 그래서 영원히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아무런 고민이 없어. 부족이 없어요. 마음이 곧 부처, 심즉 시불인데,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다 갖췄기 때문에 양족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의 마음자리는 지혜와 복덕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표면의식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몸을 가지고 살면서 희노애락을 다 겪고 있지만은 이 표면의식에 연결되어 있는 근본 마음은 이렇게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은 아무런 걱정이 없느냐? 그리고 이 걱정이 없는 상태가 태고적 옛날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미 해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몸은 너무 더우면은 불이 활활 타면은 타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허공과 같은 마음은 불이 활활 타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몸은 너무 추우면은 얼어요. 그런데 허공과 같은 마음은 아무리 추워도 영향이 없어요. 몸은 먹지 않으면은 하루만 안 먹으면은 어지러워.
하루 안 드셔보신 분 있어요? 하루를 난 안 먹어봤다. 하루를 안 먹으면은 어지럽고 막 우울해 사람이. 네, 우울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어 같은 마음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배가 고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몸에는 온갖 병이 있어. 병으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아픈 데가 어디예요? 허리 아파봤어요? 허리 아프면 진짜 아픕니다. 예, 제가 가을방생 갈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야, 허리 아프면 진짜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이 아파봤어요? 이 아픈 거 진짜 아픕니다. 근데 몸이 아프지 허공과 같은 마음은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몸이라고 믿는 것을 아상이라 그럽니다. 이걸 꿈꾼다 그래요. 인생이라는 긴 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한테 배우고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한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게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왕자로 살면 왕이 될 텐데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사실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게. 그런데도 출가를 해가지고 내가 누구이고 여기가 무엇인지 한번 꿰뚫어 보겠다 하고 갖은 고행을 다해서 수행을 해서 결국은 새벽별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 인생이라는 긴 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속에 빠져 있는 이 몸의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고 꿈을 꾸고 있는 그 근원의 의식. 우리가 꿈꿀 때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있고 남의 몸도 있잖아요. 남의 몸도 어떨 때는 너무 무서운 남이 있기도 해요.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괴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막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막 도망가다가 막 떨어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키 큰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꿈속에서 빠져 있으면은 그게 전부 내인데 나의 마음인데도 우리는 그것이 나라는 것을 모르고 희노애락을 겪고 있다. 울고 불고 하고 있다. 그런데 꿈인 줄을 알면 어떻게 돼요? 꿈속에서 꿈인 줄 알면 이걸 자각몽이라고 그럽니다. 네. 꿈속에서 이게 꿈인 줄을 알면 자각몽이라고 그래요. 꿈속에서 꿈인 줄을 깨달아 보신 분 있어요? 아, 이건 꿈이다. 없어요? 없어요. 아, 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원래 출가를 15살 때 하려고 그랬어요. 중2 때 저희 형이 동국대를 다니는, 동국대가 불교학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불교 성전을 보내줬어요. 불교 성전 속에 부처님 생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서 발심을 했어요. 형이 그 책만 안 보내줬으면 제가 발심 안 했을 거예요. 그걸 발심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 있다가 2년 있다가 17살 때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절대 안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빨리 출가를 못했죠. 그때 보면 제가 동진 출가에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스님들이 모두 전생의 스님들은 축원을 할 때 아이로서 출가한다는 이게 축원 내용 속에 있어요. 아이로서 출가했어요. 동진 출가를 얘기하잖아요. 동진 출가를 하면 할 게 진짜 많습니다. 동진 출가를 하면 전 벌써 박사학위 받고 벌써 이제 그러고 있을 텐데 요즘에 참 나이가 많이 제가 나이 많이 먹었다 하기도 좀 힘든데 지금 보니까 여하튼 좀 공부하기가 좀 요즘에 박사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약간 피곤해 보이는 게 밤에 잠을 못 자요. 낮에는 일이 많아가지고 논문을 못 쓰는 거예요. 논문을 쓸 수 있는 시간 반밖에 없어. 아무도 건드리지를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벽 1, 2시쯤 돼서 이제 자려고 하면은 새벽 예불에 한다고 막 그러고 하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피곤이 산적해 있어 보면.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기운이 나요. 예. 제가 관세음보살 연구를 할 때도 기운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진짜 판에 차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본문을 짧게 하려고 제가 관세음보살 연구를 좀 길게 한 면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그래도 12시 안에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은 떡국 공양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떡국 굉장히 많이 끓이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제가 그래가지고 일찍 출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20대 때는 관세음보살 연구를 계속했어요. 학교도 다니면서도 저는 이제 언젠가는 출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세음보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연구를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 연구를 잠을 안 자고 3일 정도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것을 넘어서게 돼요. 몸을 넘어서 가지고 마음의 근원의 나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은 몸이 온갖 장애와 온갖 기분 나쁜 것과 온갖 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20분 동안 관세음보살 연구를 했잖아요. 제가 그냥 미친 척하고 한 3일만 같이 쭉 했으면은 다들 느낄 수 있어요. 다들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 기회를 뺏어버렸는데 조금만 더 하려고 하다가 떡국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빨리 끝냈어요. 제가 연불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어.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겁을 내는 거예요. 조금 3일 동안 하면은 너무 힘들어가 목도 쉬고 어떻게 될까 해서 그러는데, 근데 3일 동안 쭉 하면은 몸에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벗어나가지고 마음으로 원래 있는 이것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나라는 걸 알게 돼요. 몸이 있고 더 근원에 내가 있어요. 더 근원에 내가 있는데 이것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어서 허공과 같은 마음은 지극히 평안해요. 지극히 평안하고 지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지극히 평안하고 지극히 기분이 좋은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은 진정한 나라는 것을 알고 보면은 이 몸을 가지고 이 몸 때문에 남들과 자존심 싸움하고 남들에게 돈 떼어가지고 원한을 품고 곱씹죠.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그리고 이 몸 때문에 있는 모든 기분이 나쁜 것과 어려움들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었던 사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겪게 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해져요. 담대해져.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남들 앞에 말하는 걸 상당히 무서워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돼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 나가면은 다리가 막 떨리고 그랬는데,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내 꿈속에서 내가 꿈이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20대 때 그래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좀 겪다 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꿈을 꾸다가도 이게 꿈이라는 것을, 내 꿈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걸어 다니다가 날라볼까 이러면서 쫙 이러니까 날랐어. 근데 여기 딱 떠가지고 날랐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꿈에서도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요렇게 떠가지고 내가 몸을 수평으로 떠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는데 나는 일어나서 날아가고. 그러다가 그런 것을 몇 번 더 꾸니까 꿈속에서 실제로 내가 용을 타고 막 날아다니더라. 용을 타고 날아다니다가 막 전기줄에 걸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게 점점 가능해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 부처님께서 이게 꿈속이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꿈속이라는 것을 내 꿈속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자유로 가죠. 인생에 대해서 얽매일 것이 없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원의 마음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남이 없어요.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람은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비를 얘기하고 부처님께서도 자비를 얘기하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이 사람은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없어지고 뿐만 아니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만나는 모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대평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노래 한 자락 해보겠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고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그런 여자는 없고 밥 많이 먹으면 다 배 나옵니다. 네, 그런 여자는 없어요. 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청바지. 요즘에 청바지라는 이 말이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불러봤습니다. 청바지가 뭐예요? 아시네. 청춘은 바로 지금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청춘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지금이 뭐냐, 바로 137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근원 마음이고 바로 신즉시불의 부처자리이고 여기에는 온갖 지혜와 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집중을 할 때, 지금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놓아버려야 돼요. 과거는 다 사라지고 없는 일인데 과거 가지고 쪼물딱거리는 사람은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과거는 놓아버리고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그걸 붙잡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놓아버리고 지금에 집중을 하면은 지금에 온갖 좋은 기분과 생명력과 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갑진년 2024년 갑진년 한 해 모두가 정초기도 입제 법문을 잘 기억하시고서 지금에 바로 나의 청춘이 있다는 걸 아시고 모든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밝고 긍정적인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